봐도 복 있는 자이고 복된 자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잘나고 유명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순례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영적인 치유와 회복을 체험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가장 복 있는 자다, 복된 자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올 2021년 한 해 동안 주일마다 예배를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잘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마음껏 경험 체험하여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온사랑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라고 말할 때 예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배만큼 중요한 것이 없고 예배만큼 우선시 돼야 될 것이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길 원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영육의 축복을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에서 가장 예배가 중요하다고 하면 신앙생활에서 가장 승리해야 될 것은 예배가 승리해야 된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21년 한 해 이렇게 첫 주일을 이렇게 시작하면서 우리가 어떤 처지, 어떤 환경, 어떤 여건에 있든지 간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는 우리 온사랑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입니다. 언약 백성들이다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의 주체자가 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이 됐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건속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될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나 모습이 있어서가 언약 백성들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된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모습은 형편없는 삶의 모습을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저 값없는 사랑으로 사랑해 주셔서 그저 대가성을 바라지 않고 무조건적인 절대적인 사랑으로 사랑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된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으면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을 잘 믿고 순례하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고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받들어서 그 뜻을 이루어드리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자기의 비전으로 삼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고번분투하면서 살아가야 될 삶이 언약 백성들이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살았는가? 특별히 애굽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400년 동안 살면서 어떻게 살았는가라고 말할 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행하고 싶은 대로 행하면서 살았던 삶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마치 애굽식으로 삶을 살았습니다. 애굽에서 오래도록 살다 보니까 애굽의 문화, 애굽의 전통, 애굽의 역사에 체질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애굽의 종교를 스스럼없이 받아들이면서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면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무나 안타깝고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나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삶을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난당하고 환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면
왜 돌아보지 않고 구원해 주지 않고 지켜주지 않는가? 이런 마음들을 가지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400년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오늘 3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31절 말씀을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아주 형편없는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완전히 돌아서고 세워지고 그리고 멋진 영적인 사람의 삶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런 대반전이 일어난 것입니까? 어떻게 이러한 변화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까? 언약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의 모습을 가지게 된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그 첫째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역사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내가 지식을 많이 가지고 내가 지위가 높고 내가 어떤 재물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고 믿고 경외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하나님의 은총이 역사해 주셔야만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믿게 되고 고백하게 되고 예배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때가 되매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의 발로에 의해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돌이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로 바뀌어지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놀라운 은혜죠. 말로 청량할 수 없는 크신 은혜인 것을 볼 수 있고 위대한 은혜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함께함의 역사 때문에 나타난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는 미디안 강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비교적 안정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세야, 너는 내가 너에게 사명을 주는데 그 사명은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서 나를 섬기는 백성이 되게끔 하라 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모세가 받았습니다. 그 사명을 붙잡고 이제 모세는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야 되는데 모세에게 주어진 사명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너무나 부담스럽고 너무나 거부하고 싶은 사명입니다. 너무나 힘든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모세의 마음에 막막하고 답답하고 클클하고 먹먹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저 애굽 땅 고센 땅에서 모세의 형인 아론을 불러 올리십니다.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산에 머물고 있을 때 형 아론이 모세에게 나아가 입을 맞추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입을 맞추게 한다는 것은 경외감의 표시입니다. 존경의 표시입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하는 표시가 입을 맞추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통 이스라엘 역사나 우리나라의 역사가 비슷한데, 문화가 비슷한데 장자가 늘 동생에게 섬김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가 형인데도 불구하고 형이 동생인 모세에게 가서 입을 맞추는 것은 존경하도록 합니다. 경외하도록 합니다. 존중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그 지도자의 보필자로 아론을 이렇게 붙여주시기 때문에 아론이 모세에게 정말 존경을 표시하면서 입을 맞추게 합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아론을 동력자로 붙여주시면서 함께 동행하게 합니다. 함께 사역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모세와 아론이 두 형제가 이제 함께 미디안 강야를 떠나서 애굽 땅으로 갑니다. 먼 길, 험한 길을 갑니다. 가면서 뭘 했겠습니까? 모세는 40년 동안 있었던 이야기들을 자기의 형 아론에게 소상히 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역사해 주셨는지, 어떻게 축복해 주셨는지,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무슨 사명을 줬는지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지 소상하게 자기의 형 아론에게 말합니다. 아론은 고센 땅에 있으면서 40년 동안 있었던 이야기들을 모세에게, 자기 동생 모세에게 말했을 것입니다. 모세야, 너 없는 애굽에서 40년 동안 생활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좌절스러운 그런 삶이었다고. 동생이 대하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가다 보니까 애굽 땅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르게 돼서 모세는 애굽에서 말을 잘 하지 못하니까 자기 형 아론에게 말하게 되었으면 아론이 모세의 말을 받아서 대변자 역할을 하면서 모세의 말을 그대로 전합니다. 아주 리얼하게 실제적으로 감동적인 그런 말씀으로 아론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과 백성들이 다 모세가 어떤 취지로 어떤 의도로 말하는지 잘 알아듣습니다. 백성들이 마음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새롭게 보기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서 모세는 놀라운 이적을 행합니다. 지팡이를 땅에 던지니까 뱀이 되고 뱀이 된 그 꼬리를 잡으니까 지팡이가 되는 놀라운 이적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손을 품에 넣으니까 나병이 되어지고 나병된 손을 다시 넣으니까 깨끗한 손이 되어지는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없이 살면서 다 무너지고 다 피폐해지고 다 황폐해진 영적 상태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세가 보여준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영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귀가 열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보게 됩니다.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지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형편과 처지를 다 돌아보시고 살피신다는 사실을 듣고서 보고서 마음의 믿음을 확실하게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헤아리고 계시는구나. 살펴보셨구나. 돌아보셨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새로운 믿음을 가지게 되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면서 경외합니다.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섬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다 피폐해지고 무너지고 흔들리고 쓰러진 이 상태에서 그들이 잘 세워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 역사함이었다고 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동력함, 함께함의 역사로 말미암아 나타난 결과라고 했습니다. 세움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움은 시간에 따라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움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동력하고 함께하는 역사가 있을 때 세워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은혜의 그늘 아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세움에 줘서 축복의 통로가 되고 희망의 등불이 되고 영적인 기둥과 거성이 되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사역을 보면서 어떤 마음과 느낌이 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살면서 모두가 다 이렇게 흔들리게 되어지고 넘어지게 되어지고 쓰러져 있는 상태라고 많은 학자들과 많은 지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글로, 그들의 말로, 그들의 사상으로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고 많은 공동체가 흔들리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있다고,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우리의 자신을 가만히 보면 이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거리가 제한되어지고 그리고 모든 것이 막혀있고 제한되다 보니까 그저 자존감도 자꾸 약해지게 되어지고 자신감도 자꾸 없어지면서 흔들리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자꾸 약해지고 흔들리고 작아지고 초라해지는 모습들을 볼 수 있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블루라고 해서 코로나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다수의 프로테지가 코로나 블루에 걸려서 너무너무 힘들게 하루하루 고통스러운 밤을 지새우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저로 이렇게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 만나도 자꾸 의심스럽게 여기게 되어지며 자꾸 불신하게 되었습니다. 관계가 자꾸 뒤틀리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살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되는 것을 보면서 자꾸만 위축되어지고 불안불안하게 여겨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많은 가정들이 힘들어하고 흔들리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과거에는요, 그저 가족들이 이런저런 행사나 프로그램들을 가지면서 아주 활력을 이렇게 불어일으키는 그런 행사들을 많이 가지면서 행복의 지수를 높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좀 시간 되어지면 해외여행도 하고 국내 여행도 하면서 마음껏 드시고 싶은 음식도 드시고 가고 싶은 데로 가면서 힐링을 하고 스트레스를 풀고 관계를 회복하고 그렇게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같이 이렇게 과거에는 떨어져서 살다가 자꾸 집에서 모이는 시간들이 많다 보니까 부부관계, 부자간의 관계, 형제지간의 관계가 자꾸 불편해지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진다는 그런 소식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가정들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는 명절 증후군이라고 하는 말로 인해서 많은 가정들이 흔들렸는데 지금은 코로나 증후군으로 말미암아 많은 가정들이 흔들리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경제적으로 그렇게 단단하게 보였던 그런 소상공인들이 퍽퍽 쓰러지고 문을 닫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모두 다 마음이 아픈 가운데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목사에게는 큰 충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많은 개척교회들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다는 거예요. 월세나 관리비를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면서 영적인 활력을 가질 수 있는데 이제는 비대면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과거처럼 감동적인 예배가 되지 못하다 보니까 영적으로 자꾸 침체가 되어지고 흔들리게 되어지고 넘어지게 되어 쓰러지는 모습들을 볼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총체적인 난국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가정들이, 많은 교회가, 많은 공동체가 흔들리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자손들이 고센 땅에서 영적으로 흔들리고 무너지고 쓰러지면서 황폐화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현실이 코로나 이 팬데믹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고 많은 공동체가 무너지고 쓰러지고 있는 이 가운데 우리는 이 한 해를 열어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 하면 세우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세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마치 모세처럼 아론처럼 가는 데마다 자신도 세우고 가정도 세우고 교회도 세우고 시대도 잘 세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한 해의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이 한 해 동안 우리의 자신도 가정도 교회도 시대도 잘 세울 수 있는 세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우지 아니하면 세워가지 아니하면 세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신과 가정과 교회 또 더 많은 사람들을 세울 수 있는 공동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겠는가? 그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만 세워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신에 자꾸 약해지고 흔들리고 자꾸만 우울해지고 침울해지는 우리 자신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으면 우리 자신이 흔들리면서 굳건하게 설 수 있습니다. 넘어지면서 오뚜기처럼 설 수 있고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가정들에게 흔들리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으면 여러분, 굳건한 가정, 건강한 가정 세워줄 수 있는 이런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사본오열되어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 교회의 강물처럼
흘러넘치고 샘물처럼 은혜의 샘이 솟아나게 되었으면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중요합니다. 은혜가 중요한 것입니다. 은혜보다 더 소중하고 은혜보다 더 긴급한 것이 없습니다. 은혜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마구 이렇게 취하게 됐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고 너무나 가치 있는 것이고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짝을 지어준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부부간에 서로 행복을 느끼면서 자손들을 잘 번성시키면서 영적 계보를 이어가게 하는 이 가정이야말로 너무나 중요한, 너무나 고귀한, 너무나 복된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자기의 엔조이, 자기의 즐김, 자기의 쾌락,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마구잡이로 여인들을 취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가정이 되어버렸습니다. 엄란하고 타락하고 부패한 가정이 되어버렸습니다. 오합지졸의 가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당시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 창세기 6장 3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자,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사람들과 함께하지 아니하겠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가정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그때부터 아무것도 아닙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저주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 노아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다른 면을 갖게 했습니다. 창세기 6장 8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데 노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고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에게 임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다 엄난해도 노아는 엄난한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다 떠나도 노아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 된 것은, 완전하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노아가 자기의 가족들 8식구를 다 살리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뭡니까? 노아가 입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입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금년 한 해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 살아가면서 언제나 노아가 입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개인적으로 입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생활이 아무리 시대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노아가 입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에 정말 샘물처럼 솟아나고, 아멘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치는 그런 복된 은혜의 가정들이 되고, 우리 온사랑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어른 교회가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복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그런 교회로 멋지게 세워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요, 성군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았던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도 육체의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병져 눕게 됐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질병이 찾아와서 병져 누워서 병상에 의지하고 있을 때 얼마나 마음이 공고하고 답답하고 막막한지 모릅니다. 아파본 사람만이 알 수 있지. 환자들의 마음은 아파본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병져 혼자 누워있을 때 얼마나 답답하고 애롭고 고독한지 모릅니다.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어침대 덧청격으로 대적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정말 다윗은
자기 개인적으로 관계적으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진퇴양난 사면초가 절체절명에 이기적 순간에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어떤 기도를 한 줄 아십니까? 시편 41편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자,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몸이 너무 아픕니다. 일어날 기력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너무 애롭고 너무 공고합니다. 수없는 벼죽이 빗발치는 말로 내게 비수를 꽂습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그때 다윗은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니까 병석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대적들이 다 처리가 됐습니다. 다윗의 남은 생애가 승승장구하게 되고 온 나라를 태평성대를 이루게 된 축복의 통로가 됐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온 사람께 모든 성도들 개개인이 다 노아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 다윗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 사면초가 절체절명의 위기적 순간을 살아가는 2021년 한 해가 된다 할지라도 개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온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온 교회 공동체 전체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처럼 쓰임받게 하시고 노아처럼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고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원래도 1로 3호 운동에 우리 모두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하루에 5장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하루에 적어도 30번 이상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루에 5가지 그 가운데서도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하면서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고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겠다는 거예요. 어제 오후에 한 지사님의 가정에 신방을 했습니다. 사업장에 신방을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언제부턴가 내 입에서 늘 감사가 고백이 됐습니다. 감사가 고백이 됐습니다. 1로 3호 운동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내 입에서 언제부턴가 늘 감사가 고백이 됐습니다. 힘들어도 감사하고 육체적으로 아파도 감사하고 사업의 길이 좀 잘 안 풀려도 감사하고 늘 감사했다는 거예요. 늘 감사하면서 한 해를 출발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감사의 조건들이 새해 첫날부터 막 생겨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감사한다는 고백을 한다는 그 지사님의 표정을 보니까 얼굴에 빛깔이 나요. 얼굴에 빛이 나요. 생기가 돌아요. 얼마나 행복해 보이는지 모릅니다. 지사님, 과거의 지사님의 얼굴과 지금의 지사님의 얼굴이 달라졌어. 지사님 알고 있어요? 목사님 정말 그래요? 얼굴에 빛이 달라졌어. 감사하니까 세포가 춤을 추는 것이죠. 감사하니까 사람들이 좋아지는 거예요. 감사하니까 생업트가 자꾸만 늘어나게 되는 활성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우리 온사랑의 성도님들이 2021년 새해를 열어가면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1로 3호 운동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받아서 누리면서 그 은혜를 선포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가는 데마다 자신도 세우고 사람들 세우고 공동체도 세우는 멋진 영적인 기둥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함께 할 때 여러분 세워 자가 되고 세워지는 자가 될 수 있고 세우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함께 할 때 함께함이 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의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면 넘어지거니와 두 사람이면 한 사람이 넘어질 때 이렇게 세운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없지만 두세 사람이 감당할 수 있거니와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할 때 여러분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 모세 혼자 애굽에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다가 여러분 산적이나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면 도망쳐 미디안으로 다시 돌아왔을 겁니다. 모세 혼자 했다고 하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세를 거부하고 거절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반겨주지 않았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모세는 자기의 형 아론과 함께 갔습니다. 잘 애국까지 모든 어려운 과정을 잘 통과할 수가 있었어요. 모세와 아론이 함께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공감하고 받아들입니다. 함께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모세의 그 전한 말을, 아론의 말을 잘 듣게 되고 모세가 베푼 이적을 보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됐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함께함에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나 홀로 있게 되었으면 자꾸 힘들어집니다. 위축됩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나를 지지하고 응원할 수 있는 동력자와 함께 하게 되었으면 견딜 수 있습니다. 버틸 수 있습니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정말 나의 모든 것을 소상하게 아뢰고 듣고 공감하고 지지하고 함께 울고 함께 울 수 있는 이런 진정한 지체가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함께 할 수 있는 자, 나의 모든 흉과 허물을 다 덜추어내도 그것이 흉과 허물이 되지 않는 진정한 끈끈한 동력자, 동지, 함께 할 수 있는 자, 모세에게 아론이, 아론에게 모세가 있는 것처럼 함께 그와 같은 지체가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부부가 한 마음과 단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나갈 때 가정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굳건하게 세울 수 있는 것이죠. 부모와 자녀가 한 마음과 단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할 때 그 가정에 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송하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사역할 때 힘들지 않습니다. 흔들려도 이렇게 세워줄 수 있습니다. 놀라운 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 교회가 2021년도 한 해를 열어가면서 우리 모두가 마음과 마음의 문을 열고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면서 함께 사역해 나가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하나님의 멋진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를 보시면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시대에 술 맡은 가난장으로 바벨론 포로로 가서 있을 때에 자기의 동생 하난이라고 하는 동생을 통해서 소식을 듣습니다. 형님 큰일 났습니다. 예루살렘의 형님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고 난 다음에 완전히 예루살렘 성벽을 다 이렇게 무너뜨려졌습니다. 성벽이 다 무너뜨려서 황폐화가 됐습니다. 다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의 성벽이 자기들의 자존심이었어요. 자랑이었습니다. 그것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수일 동안 웁니다. 나와 우리 선조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 주셔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것을 온 세상에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수일 동안 울면서 회개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아닥사스다 왕 앞에 갑니다. 왕이시여, 나의 조국에 지금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그 성벽을 재건해야 되겠습니다. 허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간절히 강청합니다. 왕의 군대 장관과 사람들을 함께 느헤미야하고 보냅니다. 느헤미야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3차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합니다. 혼자 귀환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많은 동료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귀환합니다. 먼저 갔던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한 먼저 1차, 2차로 갔던 그런 사람들과 함께 같이 합니다. 한 마음을, 단마음을 가지고 함께 합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니다.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데 520일 걸릴 그런 성벽 재건 공사를 52일 만에 끝내버립니다. 왜? 함께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52일 만에 하는 데 있어서도 모든 것이 다 원활하고 형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산발랏 도비아 같은 악한 자들이 와가지고 음해를 합니다. 방해를 놓습니다. 성벽 건축을 중단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도
이 함께 하니까 산발랏 도비아 같은 원수 같은 사람들이 와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하니까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혼자는 불가능합니다. 함께 하니까 쉽게 재미있게 즐겁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세계 선교의 초석을 이루었는데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혼자 하지 않았습니다. 1차 선교 여행 땐 바울과 바나바 함께 선교 사역을 갔습니다. 2차 선교 여행 때는 바울과 실라가 함께 갔습니다. 디도가 함께 했습니다. 디모데와 함께 했습니다. 오네시모와 함께 했습니다. 에바브라가 함께 했습니다. 두기고와 함께 했습니다. 바울의 동력자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함께 울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견디면 심지어 바울이 감옥살이 할 때도 함께 감옥살이를 한 동력자들이 많았습니다. 누가 같은 사람이 변화가 되어져서 나와 함께 갇힌 누가도 너에게 무난하느니라. 바울은 함께 감옥살이 하면서도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잘 버티고 감당하면서 승리했습니다. 바울이 가는 데마다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된 것은 함께하는 동력자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참된 인간이십니다. 참된 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 사역을 이룰 때 30년 동안은 자기의 어머니, 자기의 아버지, 자기의 형제들과 함께 동력하면서 그렇게 30년 세월을 보냈습니다. 3년의 공생의 사역을 보낼 때는 12제자를 선택해서 12제자와 함께 동력하고 동행하면서 사역을 펼쳤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은 구원 사역을 펼쳐가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충분히 혼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동력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왜? 함께함이 복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성령님은 언제나 가정 공동체나 교회 공동체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거 기뻐하십니다. 함께 하도록 자꾸만 에너지를 공급하시고 분위기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런데 어두움의 세력들은 함께 하지 못하도록 자꾸 마음의 문을 닫히게 만듭니다. 사본오열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가 어둠의 세력에 귀를 기울이는가에 따라서 함께 할 수 있느냐 함께 하지 못하느냐의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은 우리의 자신도 세우고 가정도 세우고 교회도 세우고 시도 세울 때 언제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그 역사하심을 따라 언제나 가정에도 함께하고 아멘, 교회도 함께하고 사회도 함께하고 가는 데마다 함께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하나님의 세움의 역사를 멋지게 펼쳐가는 온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셔서 금년 한 해도 하나님의 만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교우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동력하고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세우는 자로 또 세워지는 자로 세울 수 있는 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복을 나리어 주옵소서. 한 해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의탁합니다. 선하게 인도하시고 복되게 인도하시고 영광스러움으로 인도해 주셔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거나 축복의 통로 희망의 등불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덧입혀 주시고 자선만대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